39페이지 스가랴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함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몸에 이제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어떤 지체인 줄 아십니까? 저도 어디서 읽은 글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지체가 눈이랍니다. 눈. 그래서 온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지체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데 손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손이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루 일과만 생각해 보더라도 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손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만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많이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계셔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비슷하지만 같은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으며 또한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동안 손을 견고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이 나라를 생각하면 절망뿐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왔다 이겁니다. 새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이전에 연약한 손을 강건하게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이런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고해 주시는데 그 손을 견고히 해야 할 영역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일에 있어서 손을 견고히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이 손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면 끝납니다.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손,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 이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선지자 개인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깊이 새기고 다시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요. 가나안 들어가면 전쟁입니다. 원주민들이 강합니다.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백성 전체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열을 정비하고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할지 그에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 지금 당장 이거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무엇을 하라? 율법책을 읽으라. 그리고 그 율법책을 암송하라. 그리고 그 율법책대로 실행에 옮기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능한 지휘관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앉아서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전쟁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무기를 준비해야 하고 이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서 이길 것인가, 지금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단 한마디도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 네가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거 줄줄줄줄 외우고 그대로 실천하라. 네가 모범을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여호수아 한마디도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냐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든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을 견고히 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께 삶 전부를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붙잡은 이 손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영역에 있어서 손을 견고히 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복을 붙든 그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이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정말 기본적인 삶을, 물론 그러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신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 땅을 늘 그리워하면서 이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평강과 또 결실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평강과 복을 붙드는 그 손을 견고히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끝부분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누린다라는 건요,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족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은 것,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계획들,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더 얻어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애쓰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 세상 이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차원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불평을 일삼았다. 너희 조상들은 나 하나님을 원망했다.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왜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누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지금 이만큼 허락하신 은혜에 우리가 만족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만족하세요? 삶의 만족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교하면 만족하지 못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요. 능력 뛰어난 사람도 많고요. 비교하면 나보다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불평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만큼 생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누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과 복을 붙잡은 이 손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저녁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할 것인가? 사명을 붙잡은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사명을 붙잡은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 하면 14절 15절인데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다시 9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른 날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강과 복을 붙들고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역시 되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건축자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꾼들 아직까지 바벨론에 그냥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쓸만한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건축의 기술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지만 황폐합니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우리는 막막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건 안 됩니다
말씀드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구나. 뭐 하나님이 야 내가 미처 몰랐다 이런 말씀은 물론 안 하시겠죠. 그래 힘들지. 그럼 좀 나중에 하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대화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대화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판단이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꼭 비단 그 옛날에 스가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나라는 걱정 거기에 국한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을 부여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여건이 불비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라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권능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성령께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께 달려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님의 역사에 합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성전 건축하는 여건이 전혀 불비하고 열악하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건축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백성들의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당 부분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성전 지대를 쌓는 걸 시작하니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는 이 찬양 가사의 뜻이 뭘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시 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공격 많이 당해요.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교회 전체를 한번 보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뉴스는 좀 많이 쉐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당하는 이 공격과 영적인 도전, 또 사탄의 방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긴장해야 돼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에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 밝은 면이 있어요.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은 부흥의 조짐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 손 놓고 있는 교회에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자멸할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또 청신호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하고 담대함을 구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들은 뉴스를 조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26일이면 바로 며칠 전이잖아요. 여러분 다 뉴스 접하셔서 아시는 이야기예요. 프랑스 노르망디 한 성당에서, 물론 카톨릭 교회여서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성당에서 나이 많은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다가 살해당했잖아요. 아주 잔혹하게요. 근데 그 범인들이 아이시스 테러범들이라 이제 그것이 밝혀졌죠. 근데 영국의 그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 매체에서 곧 사건이 난 다음 날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 미국이에요. 일은 프랑스에서 났는데 거기에 이 미국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 매체가 전해준 것이 뭐냐면, 미국인 15,000명이 아이시스가 가지고 있는 살생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대요. 근데 미국인 15,000명이라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FBI가 그것을 조사해서 그 살생부에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서 20몇 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아이시스의 살생부 이름에 그 명단에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몰라요. 자기 이름이 그 사람들 살생부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부부가 그 부부의 이름이 올라 있다라는 FBI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FBI 직원이 말해주기를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의 이름도 그 살생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FBI가 조사해낸 그런 자료를 한번 보니까, 어쩌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이름과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아이시스가 살생부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보를 아이시스가 가지고 있으면서 살생부 이름에 우리 이름을 적어놓고 있다고요. 우리는 한국교회인데 아이시스가 한국말을 알까? 모르겠죠, 한국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별로 걱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다가와요. 그 아이시스라는 단체가요, 뭐 여러분 이제 그 내일이나 주일날 이제 신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지난 2년간 그 이라크하고 시리아가 이제 그 두 나라가 그 아이시스가 자생된 나라 아닙니까? 그 두 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서 지난 2년 동안 일으킨 테러가 143차례고요. 그 테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려 2,043명이래요. 시리아하고 이라크 빼고요. 거기서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자살 폭탄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거기 통계는 제외하고서 다른 나라에서 일으킨 테러로 2,043명이 죽었다. 미국에서만 지난 2년 동안 8차례 아이시스가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토렌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뉴스를 대하면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들의 타겟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지난 15일에요. 미국 연합감리교 UMC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단 아닙니까? 동성애자 목사가 최초로 서부연회의 감독으로 선출됐어요. 서부연회가 이쪽 지역이에요. 근데 북가주예요. 레즈비언 여자 목사님이 감독이 됐어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떤 연합감리교의 담임 목사님인데 2005년인가 4년인가 그때 커밍아웃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가 감독이 된 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감독이 됐어요. 근데 감독이 된 거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미국 감리교회도 참 타락해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개탄할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이라는 양반이 목사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장점도 있지만 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걸 또 가르쳐요. 그걸 또 사람들이 배워요.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임금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모든 민족을 구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염소로 구별이 되어서 그 임금의 책망을 받은 그 사람들이 탄압을 받은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탄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일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미국 감리교회 전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만 교회가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도 지금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지난 22일에 짧은 뉴스 보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이번에는 남자분 사제가 자기 동성 결혼하고 싶어서 사직했어요. 그리고 한 3일 후에 결혼시켰어요. 영국 성공회가 동성애자 사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기 캘리포니아 소식 우리 한 가지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할 일이 있어요. 지난 20일에 여러분 다 아시죠?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에서요. 이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립학교 다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동성애를 가르쳐야만 하도록 이 법안이 통과됐어요. 교육위원회 담당하는 사람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단 한 표도 반대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통한 동성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요, 동성애자들 중에 이 나라를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미 사실은 그것은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 사람 이름을 그동안 몰랐는데 하비 밀크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하비 밀크라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의 최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래요. 근데 하비 밀크의 날이라는 날이 5월 22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저기 북가주에서는 많이 지킨다 그럽니다. 하비 밀크의 날이라. 동성애자 최고의 인물의 날 5월 22일. 이런 거를 4학년 때부터는 역사적으로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동성애자 중에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은 가르쳐야 하고요. 아이들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초등학교 현실이에요. 캘리포니아 전체. 우리는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지 부모들이 관심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길로 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 뉴스를 대할 때 우리 참 그냥 얼핏 생각하면 참 절망스러워요.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런 원망도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정말 뭘 했나 사람들은. 이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희망적인 뉴스들이 있어요. ISIS가 그렇게 공격을 해대도 여러분 여전히 무슬림권 나라들에서는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ISIS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의 세력도 막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죽임당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어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태해지면 안 돼요. 동성애가 공격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 감리교 안에 친동성애자들을 어떻게든지 몰아내고 그들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미국 감리교 안에 결성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똑바로 봐. 이런 식으로요. 미국 감리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교단이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교단도 주님의 교회예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누군가는 지금 연구하고 그것을 서명운동을 통해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크리스찬 인재들을 보내려고 양육하는 기관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맞닥뜨려서 뭐 받는 그런 일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소식들을 왜 듣게 하실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잠잘 때가 아니라, 나태해질 때가 아니라, 핑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긴장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종을 울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어두운 소식들이 비록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붙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손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간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희들도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